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크게 기뻐했던 적이 기억나십니까? 또 어떤 일로 그렇게 기뻤는지 생각나세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기쁘게 웃었던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다들 즐겁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딱히 그렇게 재미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직업 중에 개그맨,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남을 웃기는 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웃기 힘들면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좀 웃겨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돈을 주면서 웃음을 사는 시대예요. 사실 TV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영화나 연극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다 즐겁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즐거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웃어도 그냥 잠깐 방긋 웃는 거죠. 잠깐 웃다가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저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망치로 두더지를 머리를 땅 때리면 얘가 삐끔 내밀었다가 땅 때리면 아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다른 구멍에서 또 두더지 머리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때려봐, 왜 때려, 또 때려, 이런 멘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게임을 고등학교 때 처음 봤어요. 어렸을 때는 못 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이 게임을 봤는데 대전에 가면 보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보문산의 놀이공원 같은데 그게 처음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웃긴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지 정말 배가 아파서 배를 움켜잡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웃어본 지가 몇십 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점점 웃음을 잃고 살아갑니다.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고 또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한풀씩 꺾여가며 무기력해지고 또 웃음도 점점 사치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는 좀 그렇게 웃을만 할까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사실 교회는 지나치게 엄숙하잖아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조금만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면 어른들이 막 뭐라고 혼을 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뛰어다닌다고 함부로 장난친다고 혼꾸녕이 났습니다. 다들 표정이 조금씩은 굳어 있고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아 있죠. 행동도 조심스럽고 말도 조심스럽고 사실 교회에서 다루는 주제들도 그래요. 심판과 멸망, 회개와 고난, 죄 이런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주제를 다루면서 웃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진지한 곳이어야 하지만 또한 행복한 곳, 기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곳이 천국의 작은 모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모두 오늘 참 기뻤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과 함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밝게, 더 기쁘게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웃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21장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창세기 18장 이야기를 조금은 건드리고 가야 합니다. 나그네 세 사람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점심에 그 뜨거운 햇살 아래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이야기를 천막 뒤에서 몰래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라, 그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사라가 웃기는 웃는데 이게 정말 행복해서 우는 웃음이 아니에요. 헛웃음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우는 웃음이에요. 쓴 웃음이고 자조 섞인 웃음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에요. 90. 여기 90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신데 50이 돼도 아이를 낳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90세가 되어서 그리고 남편이 100살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헛웃음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수십 년 동안의 기다림, 그 기다림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이 녹아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야 왜 기도 안 했겠어요? 90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겠습니까? 그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젠 안 되겠구나. 이젠 아기는 못 낳는구나 라고 체념했을 때 그 실망감. 이제는 그 실망감을 넘어서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웃음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집안의 어떤 안타까운 일 정도가 아니에요.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이제는 이 대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한 집안의 대를 끊어놓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따가운 시선이 그 여인에게 집중되었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이익들이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상속권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겠어요. 자기 대신 이렇게라도 아들을 낳아야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확보되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다시 아기를 낳는다고 했을 때 그냥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이젠 더 이상 기대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웃음입니다. 너무 꿈을 오래 꾸지 않아서 꿈꾸는 법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기대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이 없어서 이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오래된 상처가 있는데 도저히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 상처는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그 아픔에 대해서 체념해버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게 이 사라의 헛웃음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 삶에 너무 지쳐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바랄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를 돌보셨답니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들여봤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행동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그 모든 희망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사라를 잊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계속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마침내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질문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낳았을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도 없는 이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지 25년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3명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지 꼭 1년이 지났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모든 걸 다 포기할 법했을 그 시기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의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이츠하크예요. 이차크. 빨리 읽으면 이차크. 그걸 이제 우리는 이삭이라고 읽고 있는데요. 이 이차크라고 하는 말은 차하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바로 웃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차하크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사라가 웃었을 때 그 헛웃음도 차하크라고 말해요. 그리고 진짜 웃음, 정말 아들을 낳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웃는 정말 기쁨으로 웃는 웃음도 차하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차하크라고 지었어요. 사라는 그의 삶에서 진짜 웃음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나를 몰라주실까? 그런데 그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기억하시고 계속 준비하시며 행하시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 지난주에 우리 정영교 권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읽으신 본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약속을 어기시지 않지만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바심이 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몇 번 기도하고 나면 혹은 몇 년 기도하고 나면 이때쯤이면 들어주실 법도 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혹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틀림없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확고불변한 약속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볼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은혜를 감히 기대하지 못한 채 사라처럼 헛웃음, 가짜 웃음을 웃을 때가 있어요. 웃긴 웃는데 정말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웃음을 기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차크, 그 진짜 웃음, 그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마침내 귀환을 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말씀이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 감격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 필요합니다. 애통해하면서 내 죄를 부끄러워하는 일도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와서 맨날 눈물로 회개만 해야 돼요? 교회 오면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주님의 날에는 주님과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지치게 돼 있어요. 맨날 울어요. 맨날 어떻게 통곡하면서 나아갑니까? 기쁨 순간들이 있어야 그 기쁨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한 주간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숙하고 무거운 교회, 항상 죄를 강조하면서 회중들을 짓누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교회,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희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돌아올게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웃음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웃으려고 노력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18장에 아까 처음 사라가 헛웃음을 지었대 그 웃음과 지금 21장에서 나오는 이 웃음은 다 차크인데 웃음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18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 하고 하는 체념의 웃음이었다면 지금 21장에서 나오는 웃음은 하나님이 웃게 하신 웃음입니다.
감격의 웃음, 터져 나오는 웃음이에요. 이제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차크.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뜻, 웃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왔니? 너 얼굴만 봐도, 이름만 불러도 웃음이 나온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찬양이 되고 이름 자체가 간증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일이 있는데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 이 웃음은 나 혼자 우는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우는 웃음, 퍼져나가는 웃음, 전염되는 웃음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기쁘게 웃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웃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던 그러한 기쁨들은 사라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들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셔서 웃을 수밖에 없는 기쁨이에요. 경제가 어렵고 혹은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깨지고 우리에게 온갖 어려운 일들이 몰아닥쳐도 그것들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단순히 교회가 재미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즐거워야 한다고 매일 교회에서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고 설교 시간에 유머 섞어가지고서 웃긴 이야기하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웃기는 설교를 하는 재능이 없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웃기면 더 안 웃겨요. 그래서 제가 개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설교가 재밌거나 혹은 찬양이 즐겁거나 소그룹 활동이나 친교 활동이 즐겁다고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기쁨. 그게 어디서 나올까? 저는 사랑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기쁨. 난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서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라가 웃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웃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시작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자손들이 생기고 민족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최초의 시작이 바로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선택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웃음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웃을 때 세상이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기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는 이유가 궁금하다. 저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 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할까? 그게 살아있는 전도예요. 저는 웃음이 가장 큰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어떤 분이고 죄가 어떻고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음이 아닐까. 또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행복해졌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웃음을 찾았어. 이것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 있을까 말이죠. 나의 해방의 일지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보신 분 아무도 안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참 괜찮은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난 하루도 온전히 좋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든 처지를 이야기해요. 그때 그 남자 주인공에게 여자 주인공, 연미정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5분만 숨통이 튀어도 살만하다. 편의점에서 문을 열어주었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학생 때문에 잠깐 설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하면서 또 잠깐 설레고, 그렇게 설레는 순간을 모아 하루에 5분을 채우는 것, 그것이 자기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그래요. 매 순간순간 항상 기쁘고 24시간 내내 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진 않아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드라마 주인공은 그 5분을 찾아서 조금씩 모아서 그 짧은 웃음의 순간들, 그 기쁨의 순간들을 찾아서 그것으로 숨통이 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들도 그 5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그 짧은 5분을 찾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안간힘을 써서 그 기쁨의 순간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 숨통을 틔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짧은 예배의 시간, 뭐 일주일에 한 시간이 얼마나 큰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여러분들이 힘들게 차를 타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숨통이 튀는 시간. 이 짧은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숨통 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이나마 이 세상의 걱정과 시름을 내려놓고 숨통을 튀면서 서로 진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보고 서로를 걱정하면서 기도해주고 이곳에서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있던 고래가 잠깐 이 바다 위로 나와서 깊은 숨을 들어 마시고 그렇게 숨통을 튀고 나서 또다시 그 숨을 가지고 깊은 바다로 잠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큰 숨을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마침내 주어질 그 웃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늘도 서로 손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잠깐이라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순간들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정말 웃게 하셨구나, 나를 정말 돌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격의 순간들을 한번 붙잡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모아서 마침내 환하게 웃게 될 그 순간들을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포기했던 기도, 이제는 안 되겠지라고 포기했던 옛날 그 사라의 헛웃음을 다시 진짜 웃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그 기대를 포기하지 맙시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헛웃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쓴웃음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임을, 마침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날을 믿고 오늘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자가 우리 다 함께 웃게 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힘차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봅니다. 우리 안에도 사라처럼 헛웃음을 웃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도, 반쯤 포기했던 소망, 닫아버린 마음의 문들, 그 자리들을 오늘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입에 웃음을, 우리 혀에 찬양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웃음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